네, 본예배 말씀 선포 전에 주일학교를 위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9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외면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 타락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간 동안에 어찌되었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 반기를 든 대표적인 사건, 교만과 불순종의 도시 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 사건 직전에 굉장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PPT가 잘못되었네요. 아브라함의 더 앞입니다. 네,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땅의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괜찮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이 몇 명 없을 때는 아직 힘도 약하고 춥고 또 배고파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라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곤 하죠.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학생 때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시면, 대박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위기를 극복을 하고 나고 이제 삶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 시날 평지에 힘이 세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타락한 인간은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웅장한 도시 바벨을 건설하게 됩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가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으로 인간의 교만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된 것이죠.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홍수 심판과 교훈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행위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탑을 하늘 끝에 닿을 수 있게 쌓음으로써 또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아와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심판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두 다르게 하셔서 그들이 모여 살지 못하도록, 즉 힘을 도모하고 모여서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에 따라서 다시 온 땅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 바벨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 사건이 이렇게 인류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남겼지만,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어리석은 인간은 교만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바벨과 같은 국가를 건설하고 힘을 키우고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을 배신하고 교만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셔서 커다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벨은 무너진 이야기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또다시 교만하여 자신을 배신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바벨의 역사,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역사를 알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악과의 타락, 또 홍수 심판의 교훈, 또 바벨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의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뒤에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힘을 최고로 여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 자본이죠. 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돈을 위해 자신의 바벨을 건설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잘 사는 것, 힘, 관계, 돈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우리 삶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시험을 치기 전에 혹시 기도를 먼저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삽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짤막하게나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치는 날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행운을 바라는 기도라든가 하나님 이번에 시험 점수 잘 나오면 교회도 잘 다닐게요, 이런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면 제가 시험을 위해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한 것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0절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종종 흘러나오고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에 금방 점령되고 맙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바벨 사건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여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소망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천심린교회 주일학교 친구들과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